복된 주일입니다.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그를 즐거이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거룩한 주일 은총 넘치는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 주의 보좌 앞에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평안과 기쁨과 참된 안식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31장을 부르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그 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그 주로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28번, 시편 63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28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두려워서 마르고 형편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낭만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주의 말씀 사오시는 절대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이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며 우리를 구원한 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나의 생각, 나의 하나님 느낌, 나의 환경, 또 주변의 하나님 상황들과 주변의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늘 향해 있었음을 시간 고백하고 주의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모든 것 주인 되시며 순간순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36장을 부르겠습니다. 참 구원 주심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 거치게 할 비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늘 살아계셔서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귀하고 거룩한 주님의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제단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존귀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옵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저희들 주님 예배당에 찾아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시니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은혜를 누리며 마음껏 주님과 함께 서로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 하나도 없게도 하시고 온전히 주님 만나고 들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이 시간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도 하나님 참으로 낙오되지 않냐고 하나님 알고 기대어서 저 천국 입수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못할 때 너무나 많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외식하는 자 형식적으로 예배당을 찾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 온 마음과 뜻과 힘과 모든 것을 드려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나도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이 하는 질병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이 하나님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너무나도 어려운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만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모든 지도자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믿는 자들이 기도할 때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몸된 재단 특별히 더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온 성도들 하나님 주여 찾아 나오기에 부장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이 시간 또 저희들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주여 붙들어 주시고 신원을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 놀라운 하늘의 하나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참으로 생명의 말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참으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주님 증거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를 주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참으로 하는 찬양 드릴 때 하늘의 상달되는 하나님 받으시기에 하나님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시작하는 시간이 마치는 시간까지 주여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사옵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역근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8편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0쪽에 있습니다. 시편 68편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이른 시간이지만 일부 예배 저희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또 기뻐 받아주셨으니 감사하며 은혜와 복으로 화답하여 주옵소서. 말씀 사모할 때 주님 참으로 성령님의 감동과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신비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무척 추워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둘러서 일부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3부 예배를 또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크신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OECD 34개국 가운데서 자살률이 제1위예요. 작년 2019년 한 해 동안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요, 자살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13,799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37.8명이에요. 특징을 보면은요, 그동안 한 4년 동안 이 자살률이 좀 떨어졌었는데 작년에 0.9%가 상승했어요. 그리고 자살률은 남자가 더 많은데 최근에 몇 년 동안은 여자가 자살률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여성들 중에서도 10대, 20대가 자살률이 무척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자살을 한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 자살할까요? 처음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게 이제 절망감으로 다가오게 되고 또 나중에는 우울감, 우울증으로 더 깊어져서 스스로 이제 탈출구를 찾다가 그게 바로 이제 자살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살을 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즉흥적으로 자살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한 1년 전부터 자기가 자살을 예고한대요. 뭐 죽음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말과 행동에서 죽음이라는 얘기가 종종 나오고요. 그리고 식욕이 없어지고 말수도 적어지고 그리고 체중도 굉장히 감량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의 세계, 그러니까 사후의 세계에 대한 동경심 이런 얘기들을 한대요. 자꾸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자살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자꾸 해도 다른 사람들, 심지어 가족들까지 그 80% 이상은 그걸 잘 알아차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연에 방지를 못하고 이렇게 죽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모두 죽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은, 죽고 싶을 정도는 아니지만은 사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사실은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내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짐이라는 이 말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죄로 인하여 찾아오는 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는요, 이 세상은 너무 평화로웠어요. 샬롬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그때부터 불행이 찾아온 거예요. 서로 불신이 찾아온 겁니다. 질병과 고통, 관한과 저주, 그리고 사망이 인류 역사 가운데 뿌리를 내리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아담 이후로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많은 인생들이 고민을 하게 만들었고 힘들고 괴로워했으며 그리고 아파하고 몸부림을 치게 된 겁니다. 둘째로 여기 짐이란 삶의 현장에서 감당해야 하는 노동이나 수고와 시련을 의미해요. 경제적인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IMF 같은 그런 경제 불황이 왔을 때 평상시보다 자살률이 훨씬 더 높아졌다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질병과 싸워야 하는 무거운 짐도 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 가운데서
40대 사망률이 세계 1위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40대에 갑자기 돌연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그만큼 살기가 힘드니까요. 그만큼 경제활동을 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무리를 하고 과로해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셋째로 우리가 느끼는 그 무거운 짐은 뭡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봉사와 의무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회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거든요. 때로는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돌봄이 필요한 배우자, 자식, 부모 등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아야 할 일도 짐으로 느낄 때가 있거든요. 시편 68편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다윗이 영감받아서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그가 대적자들을 인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한때 그는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시세였어요. 사울이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해가지고 군사들을 이끌고 얼마나 그를 잡으러 쫓아다녔어요. 붙잡히기만 하면은 그는 현장에서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를 너무나도 많이 겪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는 오랫동안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결국은 자살해서 죽게 되죠. 그리고는 다윗 왕은 이스라엘 왕위에 등극을 합니다. 왕위에 올라가서 최고의 권좌에 앉으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다윗에게는 그 다음에도 인생에 무거운 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년 전쟁이라는 짐이 있었거든요. 침략을 받기도 했고 또 자기 자신이 앞장서서 다른 나라를 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유능한 왕이라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꼭 1년에 한두 차례 원정을 가야 돼요. 그래서 다른 나라를 치고 거기에서 승리한 다음에 전리품을 뺏어와야 백성들한테 인정을 받았고 자기 왕위를 지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왕들은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다윗 왕도 수없이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이게 무거운 짐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또 그를 가까이서 보좌하고 충성했던 신하들이 말이죠, 배신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압살롬이라는 자기 아들이 왕자리를 뺏으려고 반란을 일으켰죠. 그때 자기가 믿었던 많은 충신들이 등을 돌렸어요. 그때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그는 기드론 신학가를 머리를 풀고 얼굴을 가리우고 말이죠, 그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울고 또 울고 맨발로 그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피난을 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나중에 광군이 승리를 거두고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압살롬은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그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슬피 울 수밖에 없었어요. 참으로 다윗은 이렇게 인생에 많은 무거운 짐이 있었어요. 때로는 자기가 실수해서 죄를 범해서 간음죄도 짓고 살인죄도 짓는 그러한 일도 범했습니다. 그것도 그를 무겁게 만드는, 어깨를 짓누르는 짐이었어요. 여러분, 다윗만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무거운 짐들이 참 많아요. 살다 보면 얼마나 내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들이 많은지 몰라요. 생존 경쟁에 시달려야죠. 또 삶의 염려와 근심 걱정이 끊일 날 없죠. 그리고 크고 작은 질병에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정말 사람과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때로는 스트레스를 받고 무거운 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또한 엄청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경제가 곤두박질했어요. 사회가 불안정하고요. 학생들은 제대로 학교에 등교해서 공부할 수도 없고요.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요. 마스크를 해야 되고 손소독해야 되고 악수도 할 수 없고 공동체 식사도 못하고 또 악수도 못하고
속으로부터 못하는 그런 답답한 일. 그래서 한때는 또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도 없고 말이죠. 예배는 교회의 생명인데 도대체 모여서 예배도 못 드린다면 얼마나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 큰 타격입니까? 이렇게 우리들에게는 많은 그 무거운 짐이 있었어요. 죄의 짐, 온갖 문제의 짐, 고난의 짐, 질병의 짐,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짐까지 우리는 지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 인생은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잖아요. 별로 그렇게 길게 살 수도 없는 그런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짧은 생을 사는 동안에 정말 우리의 어깨를 짓눌리는 무거운 짐들 때문에 때로는 비틀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우리가 진 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자기에게 주어진 짐들을 잘 감당하고 인생을 마치면은 다행인데 그 짐 때문에 결국 거꾸러지고 넘어지고 그 짐에 내가 짓눌려서 숨이라도 막힌다면 정말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무거운 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지금 지고 있는 그 짐에 대해서 어떻게 그 짐을 감당하고 있고 이걸 대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삶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져야 할 그 무거운 짐 앞에서 나타나는 반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람들은요, 그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런저런 방법으로 탈출구를 막 찾는 거예요. 돈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또 인맥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 해결됩니까? 내 무거운 짐을 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내 어깨를 짓누르게 하는,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그 짐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해결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현실 도피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무거운 짐이 감당하기 어려워서 또 정신병에 걸리기도 해요.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은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이 무거운 짐을 감당하지 못해서 비틀거리다가 쓰러지고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꼭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닥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 중에서 서핑이라는 경기가 있죠. 파도 타기입니다. 서핑은요, 물결이 잔잔하면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좀 바람이 좀 불어주고 물결이 좀 높이 일어야 서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서핑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서핑 못하는 사람은 물결에 부딪혀가지고 그냥 물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서핑 잘하는 사람은요, 그 파도를 타는 거예요. 그 파도를 기가 막히게 잘 타는 겁니다. 그 파도 위에서 그 묘기도 부리면서 파도 타기를 잘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파도가 닥쳐오고 고난의 짐이 나를 짓누를 때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을 잘 대적하고 그걸 부딪히고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서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많은 짐들, 고난의 짐들이 그를 힘들게 했지만은, 그러나 그걸 잘 이겨냈던 이 다윗을 실패자가 아닌 성공자, 그리고 악한 왕이 아닌 성왕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 왕이 어떻게 그가 주어진 무거운 짐들을 잘 감당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68편 19절 말씀은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거든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가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바로 그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돌봐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말씀에 날마다는 단어가 있어요. 날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라고 말씀했어요. 어느 한때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급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만 도와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죽게 된 상황에서만 와서 나를 거들어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져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 말씀처럼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또한 순간순간 분초마다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옛날에 어떤 선교사님이 차가 없을 때입니다. 우리나라 차를 타고 어느 시골길을 가는데 가다가 보니 장에 갔다 오는지 어떤 아주머니가 그냥 큰 보따리를 이 머리에다가 이고 그 뜨거운 여름철인데 그냥 길을 가고 있었어요. 너무 안 돼서 차를 멈추고 그 차 뒤 짐을 싣는 그곳에 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고맙다고 하면서 차를 탔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까지 데려다 주려고 동네까지 데려다 주려고 이제 운전을 하는데 그 백밀러를 보니까요, 그 아주머니가 뒤에서 그 짐을 그대로 머리에 이고 그냥 한 손으로는 거기 차를 잡고 막 그냥 길도 안 좋은데 막 길이 안 좋다 보니까 왼쪽으로 휩쓸리고 오른쪽으로 휩쓸리고 막 그냥 힘들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멈추고 아주머니 그 짐을 내려놓으세요. 왜 짐을 머리에다가 그렇게 이고 가세요? 그랬더니 나 하나 태워준 것도 고맙고 미안한데 짐까지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의 짐을 날마다 져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날마다 우리 주님이 감당해 주시기를 원하신 것만 우리는 여전히 짐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10,000원이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몇 정거장 가다 보니 이제 빈자리가 있었어요.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고 머리에 이고 가다가 처음에는 10,000원이어서 내려놓을 수 없었지만 빈자리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덜썩 앉아야 돼요. 그리고 어깨에 맸던 짐은 어떻게 해야죠? 내려놔야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믿으러 가면서도 구원의 열차인 천국 가는 티켓을 우리가 얻고 구원의 열차를 타고 가는 우리들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짐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영감받아 기록한 시편 55편 22절에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란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막 그냥 비틀거리고 무거운 짐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살고 싶지도 않고 정말 이 현실 도피하고 싶고 정말 죽고 싶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요동하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다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맡긴다는 단어가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여기 맡긴다는 단어는 꼴이라는 단어인데요. 굴려보낸다는 뜻이에요. 굴려보낸다. 무거운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은행에다가 돈을 맡긴다는 말이거든요. 내 문제를 다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또 캐스트라는 단어도 쓰고 있어요.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다 주님 앞에 다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안고 있으면 언제까지 그게 내 문제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 던져버리고 맡겨버리면, 주님께 다 굴려버리면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가 되어서 주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 그걸 지고 괴롭게 홀로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힘들어하는 문제, 내가 해결치 못하는 환경을 구경하고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짐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날마다 그 짐을 지신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나 혼자 지겠다는 것은요, 용기나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만용과 무지뿐이에요. 주님이 직원하려고 그러는데, 밖에 나와서 보니까 내가 좀 오늘 골라 입은 옷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건 그렇게 큰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게 무슨 큰 일이에요? 하루 지나면 그만이지.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막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4%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일 때문에 막 고민스러워한대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키가 작은 것 가지고 그렇게 고민을 한대요. 키는 늘릴 수도 있고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줄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것 때문에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일로.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막 그냥 스트레스 받고 고민스럽게 생각한 것의 96%는요, 사실은 쓸데없는 것 때문에 몸부림하고 그렇게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나에게 굴려버려라. 던져버려라. 나에게 던져버려. 네가 안고 있지 말고, 네가 지고 있지 말고. 너 힘들잖아. 그러다가 너 지친다, 쓰러진다, 무거운 짐에 깔려 죽을 수도 있어. 그렇게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맡기라는 이 단어는요, 명령형입니다. 여러분, 명령형은요, 평서문이나 혹은 의문문과 다르죠. 명령형은 그 명령에 실천하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서 명령합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했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이라고 말씀해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그렇죠?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면 우리는 뭘까요? 노예죠. 종이란 말이에요. 노예제대가 있을 때 그 노예는 무조건 종에게 순종해야지. 자기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다음에 할게요. 나는 못해요. 이따위 소리 도저히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다가는 죽음이에요, 죽음. 내쫓김 받거나 죽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핑계를 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발 나에게 그 무거운 돌과 같은 짐을 갖다가 굴려버리란 말이에요. 던져버리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내가 그것까지 안고 있다고 하면은 그거야말로 불순종의 죄가 아니겠어요?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짐을 맡겨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분은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구원이시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여기 구원이라는 말은 몇 가지 성경에 구원이라는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는다는 뜻도 있고요. 질병에 해방받는다, 건강,
건강을 얻는다 그런 의미도 있고, 힘들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문제 해결을 받는다 그런 뜻도 있거든요. 내가 너 병도 고쳐주고, 내가 너를 구원해서 천국의 백성이 되게 만들고, 내가 너의 모든 어려운 문제까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너는 내게 맡겨버리라,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다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목사 사모이면서 저술가이며 강연자로 유명한 맥코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지난날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가 하는 것들을 책을 통해서 이제 간증을 하고 있는데, 2010년 3월에 대장암 판결을 받았대요. 이 사모가, 맥코이라는 분이 대장암 판결을 받았어요. 2달도 지나지 않아서 집중호우가 내려가지고 그 교회가, 테네시 중부에 있는 그 교회가 완전히 물에 잠겨가지고, 나중에 물은 빠졌지만은 그 다시 수리비만 한 3억 정도가 들어갔대요. 또 그로부터 한 달 지난 후에 18살 먹은 큰 딸이요, 가출했어요. 집을 나가가지고. 세상에, 한 1년 정도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자친구가 동거생활 해가지고 아이까지 낳아버렸어요. 18살 먹은 애가. 얼마나 창피해요. 정말 이거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다가 또 큰딸이 가출하고 나서 석 달 지나고 난 그때에 그 아들이 발열과 오한을 동반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 단핵증이라는 병을 앓고 온몸을 막 바늘로 찔른 것 같은 고통을 당하고 악을 쓰고 힘들어했습니다. 또 남편 그 목사님이 눈꺼풀에 피부암이 발견돼서 종양절제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주 후에는 작은 딸마저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가지고 또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2년 후에는 그 맥코이 그 자기 자신이 암이 그냥 재발돼가지고 간으로 전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겠어요. 참 인생의 무거운 짐, 질병의 짐, 가정, 자녀들의 짐, 남편의 짐이 자기를 짓누는데, 어느 날 새벽에 코피가 팍 터져가지고 얼마나 코피가 막 흘러내리는지 그 코피를 닦으면서 이제는 이대로 내가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진솔한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저는 이 암으로 인해서 이제 죽게 되나요? 이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아니야, 너는 죽지 않을 거야. 너는 좋아질 거야. 내가 너로 장수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 말씀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 붙들고 그가 눈물 콧물 쏟으면서 주님 앞에 결사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주님, 저를 살려주신다고 했사오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세 자녀가 다시 회복되게 해주시고 남편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교회도 안정되게 해주시고 모든 게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궁극적으로 주관하고 계심으로 내 육신에 스며든 암세포들도 그분이 허락하신 것임을 믿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강렬한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신 그곳 십자가 아래 내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내려놓았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십자가 밑에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무장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이 내 어깨를 짓누르면 때로는 비틀거릴 때가 있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피시땀을 흘리기도 하고 식은땀을 흘리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대로 거꾸러지면 못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주님, 이러한 나를 향해서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주님은 날마다 나를 찾아오시고 내 이 무거운 인생의 짐, 질병의 짐, 가난과 빈곤의 짐, 그리고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의 이 무거운 짐을 주님이 대신 져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에 순종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굴려보내게 하시고 던져버리게 해 주시옵시고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이 시간은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예물을 올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보좌에 아름답게 올려주고 바쳐지는 귀한 예물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 담아 11조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한물 여시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축복의 모델,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내는 선교사 정성을 통해서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시며 감사의 제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시며 주일연금의 정성과 신방헌금 그리고
목자 헌금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크신 은혜와 복으로 화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 최선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모든 손길들 주여 산제사로 받아주시고 그 몸과 마음까지 받으시사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고 멋지게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릴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1월 2일) 올삭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됩니다. 참여 방법은 유튜브에서 다니엘 기도에 접속하시고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실시하겠으며 금요일은 본당에서 실시합니다. 서울 서북로의 정기노회가 10월 27일 있습니다. 그리고 엘로힘 워십팀을 모집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옥경 권사님의 딸 전상미 결혼식이 10월 31일 낮 12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0시 10분에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마포에서 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 53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를 미리 보시는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은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애를 베푸시리. 아멘. 잠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날마다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져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이런 신앙 체험이 나에게 많이 있지만 아직도 내가 주님 앞에 굴려버리지 못한 짐이 있다면, 던져버리지 못한 짐이 있다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걸 나에게 다오. 그걸 내가 지도록 해라. 이 말씀 붙들고 진실된 기도를 잠시나마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너희의 짐을 다 가지고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의 짐으로부터 너희를 편안하게 쉬게 하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기치 아니하는 고난에 하나님 무거운 짐들, 풍랑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고난이, 아픔이, 고통이, 힘듦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던지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굴려내립니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한번 나와 고백할 때에 우리 그 모든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여동치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소서. 그 은혜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체험할 수 있는 체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만나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여, 나를 향한 주님의 간곡한 말씀임을 깨닫고 주여, 주여, 무거운 인생의 짐, 죄악의 짐, 가정의 짐, 그리고 근심 걱정의 짐을 짊어지고 비틀거리는 나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으로 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나는 참된 쉼과 자유함과 평안함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성수로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내 몸의 질병 약한 부분은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회복이 될지어다.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며 이곳에 모인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봉일천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는한 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